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강의들, 말씀들 전해주셔서 많이 유익했고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김에 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율법을 풀어주신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각자 보신 본문에서 씨름하시면서 느끼셨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느끼신 게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큰 그림에서의 왜 이런 목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 강의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율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이 새로운 율법,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가, 과거의 율법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고, 그것을 저는 제 강의에서는 한 4가지 원리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보는, 우리 몸 밖에 있는 율법이 아닌 내면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과거에서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원수를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의 원리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원리로서 나게 된다. 그 율법이 이제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가 아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을,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말을 할 때에 사실은 그 율법의 층위가 이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과 토라가 두 축을 이루어서 유대교를 구성하러 갈 때, 그때 이제 율법이 의미하던 율법이 있는가 하면,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민족성 혹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철학, 가치관, 그 레거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변호하고 혹은 내화했던 그런 율법, 그런 충의들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또 그 이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율법, 또 예수님 당시에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유대 땅에 돌아와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포로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땅에 돌아와 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법,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법 아래 한켠에 조용히 힘을 발하지 못하는 율법이라는 어떤, 그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 이게 층위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당시로서는 가장 정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삶을 규정했던 율법 이전의 삶에 비해서 그 율법의 의미가 점차 이렇게 역사적인 굴곡과 함께 다른 형태로 변해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꾸로 적용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바리새인이랄까 아니면 유대인이랄까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그 율법의 의미는 정반대를 옹호하는 방식의 경우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주셨을 때 정말 원하셨던 게 뭘까? 마태복음 5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할례를 예를 들을 때, 할례를 주신 것은 우리 사실은 선지자들이 다 풀어서 말씀해 줬잖아요. 또 그거 오해하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다 그랬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겪고 그러면서 그들의 응집력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반대로 율법의 외적인 그 바운더리를 더 지키는데 더 주력을 두고, 그러면서 그 시대 정신이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는 그런 율법,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 주님께서 경종을 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냐? 율법을 주실 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정말 마음은 뭐냐? 그것을 정말 깨우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킬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상당히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음만 품어도 죄고 간음이라고 생각만 해도 죄라는 도둑질만 해도 죄고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우리의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그 율법이 이루어가는 종말론적인 그 도상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 자신의 확신이 거기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이해하는 백성들의 생각들이 이제 달라졌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동시에 또 예수님이 그걸 풀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의도하였던 것을 이제 말씀하고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나중의 삶을 살고 있고 저희 나름 또 시대가 여러 가지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표현됐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보셨나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결국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그 권위, 그건 어느 시대나 주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까 율법의 층위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모세오경만 율법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 이제 구약 성경도 점점 이제 선지서가 들어가고 시편이 들어가고 이제 하면서 그것도 구약 성경으로 이제 캐논이 형성이 됐죠. 구약의 캐논, 구약의 정경. 근데 실제로 포로기까지 가면 우리가 이제 그 rabbinic literature라고 그러죠. 랍비들의 문서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들의 문서는 성경이 아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것도 그들한테 다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 권위가 있었고. 그만큼 말씀을 들고 섰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시대 정신, 그 시대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도하는데 너무 많은 실제로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제가 제 복수법에 대한 뭐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근데 실제로 그 신명기 말씀을 봤을 때는 이게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해서 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을 피해가 생겨나지 않게 권위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재판관들 눈 뜨고 절대 그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런 악용하는 사람 생겨나지 않게 잘 감시하되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심판해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 당시에 돼서는 마치 그 신명기에 있던 말씀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내용이 마치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용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그 시대에 꽉 차 있는 미움, 그 시대에 꽉 차 있는 성경은 아닌데 당연히 우리가 저 사람은 미워해도 돼라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함의 속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뒤로 숨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비겁한 행위죠.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자기는 율법을 지켰고 우리는 율법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뜻에서 벗어나고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뭐 번영복음이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랄까, 뭐 이런 것들에 보면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주입해준 여러 가지. 심지어 어떤 분은 미국제 복음을 조심해라. 뭐 그렇게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런 복음들. 사실은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복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시대가 주는 왜곡된 복음인데 그 뒤로 우리가 숨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지 않을까.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5장이 바리새인들과의 예수님과 그 상당히 갈등 그 세팅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사실은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 또 말씀을 권위 있게 접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캐치된 거는 뭐였냐면 왠지 모르게 뭐 저희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가지는 권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되는 책임이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질문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달리 지금 율법이든 성경이든 제대로 해석하고 있나? 그리고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내가 어떤 거를 배우거나 큐를 받아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할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처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좀 잘 어떻게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는지. 앞서 이렇게 이진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계속 역사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형태적인 변화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율법의 원리들은 항상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시대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그 형태들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원리들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우리가 산상수훈 가운데서 고민을 해보자면 결국은 항상 본질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러니까 사실 그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잘 캐치해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저희들의 철저한 무능함이죠. 저희가 할 수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 안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실은 저희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저희도 말씀 앞에도 겸손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해석하는 자세에서도 저희가 겸손하지 않으면 저희도 결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들은 자기들의 해석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이 율법은 절대 틀리지 않고 자기들이 세웠던 그것들은 절대로 맞다라는 생각서부터 저는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겸손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생각나는 거는 그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1장 같은 경우에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그 계획했던 선택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의 어떤 우리 구원을 향한 그 속죄의 내용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참 재미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의 그런 어떤 인간의 논리 안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리켰으니까 너희들 참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그 어떤 논리에 더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기도의 방법을 씁니다. 예, 뭐 지혜와 계시의 어떤 영을 주사, 깨닫게 부르시면 뭐 소망을 깨닫게 하고, 뭐 은혜의 풍성함, 뭐 우리가 갖고 유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우리가 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혁주의의 틀, 해석의 틀, 그것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 장 목사님 말씀하면 우리의 그것도 교만이 아닐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공부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중요한 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좋은 해석의 틀이 있지만 결국에는 다 그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공통분모가 결국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한다면 결국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성경에 관해서도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히 또 우리가 할 부분에 대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기도의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목사님들이니까 물론 이거를 해석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그 작업만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업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계시고 성경 읽고 계시고 우리 말씀 듣고 계시고 다 한데 그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건 좀 아닌데 또 하든지 이거 정말 잘하셨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 목회적인 씨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실 때 지금은 저희가 이번에 씨름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 계신 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떤 면이 부각되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지 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근데 내가 그걸 하려고 할 때 꼭 무슨 내가 막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저게 다 얘기하고 있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셔가지고 이런 선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소망하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지금 돌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또 어떻게 좀 다르게 전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인지 그런 좀 전반적인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복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면 선한 행실이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바른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은혜면 다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십계명 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마저도 우리에게 다른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진영 목사님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그보다 앞선 우르 법전이 있어요. 그 법전들과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 법전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사람의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물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져가면 그 훔쳐간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던 반면에 우리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의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생명이 아닌 것에는 생명으로 취할 수 없도록 그렇게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주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박미영 목사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도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기 아내를 종부리듯 하고 자기 재산의 목록처럼 취급하는 그 시대의 남성들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이미 먼저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가르침들, 바른 교훈을 주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 성경의 모든 그런 계명이나 율법의 정신들이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들을 목사님들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늘 다른 방식으로 그 율법의 선한 가르침을 사람들의 악한 마음으로 악용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선한 율법을 악하게 적용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여호와의 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위에 새겨진 돌에 새겨진 외적인 계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손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지키는 그런 때가 도래한다는 그 구약의 이 예언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한다는 그런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성취되기로 약속한 그 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말론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고자 한 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고 함부로 분낼 수도 없고 이런 모든 삶의 원리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이야기하면서 도덕은 없고 삶의 실천이나 책임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그 백성된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어려워도 그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싸움 아니겠어요? 너무 생각나는 게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은혜라는 말이 강조됐던 이유, 본래적인 이유도 보면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아마 개신교에서나 이게 강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개신교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맞닥뜨린 그런 변하지 않는 성도 또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장사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웃을 대하는 모습, 자녀를 기르는 모습, 부부간의 사이 실제로 겪는 이런 것들에 다 보고 말고 마음이라는 거 다 아는 분들이 실제로 하는 것들에서는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행하는 데가 다른 사람들부터는 너무나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 실제로 이게 교회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려면 그러면은 우리 강단에서 선포를 할 때 마음이다,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다 얘기는 하는데 그 교회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거기서 실제로 어떤 익스펙테이션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당연히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장하는지 질문이 뜬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틀을 사용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법이나 전통이 나오겠나요? 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적용적으로부터 이렇게 잘하자.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어떻게 진행 방향을 계획을 잡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문제보다 저는 그 송 목사님의 에베소서를 얘기하신 부분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떤 존재로 너 바뀌어졌느냐. 우리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한다면 그 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예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공부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지만 그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학생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말 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학생들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공부라는 과정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하죠. 누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학생이고 나의 신분에 대해서 물론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존재로서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내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성도로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메시지를 받을 때 감격과 은혜에 대한 무릎 꿇음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전하게 됐을 때 성도들도 똑같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삶에서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한 다짐과 결단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썼던 부분들이 다 이 마지막 3부에 가서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10계명을 다시금 설명하고 뒤에서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 계명이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는 법이 아닌 감사의 내용으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도 역시 우리 성도의 감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으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됐을 때 법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기쁨 감사의 삶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나누면서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못하는 자들인지 할 수 없는 자들인지를 알고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모든 원리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들 다니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하라 그러면 잘 하는데 참 스트러글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싸워야 되는데 그 원리를 잘 알고 이렇게 되지 설명하라고 하면 잘하는데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싸우는 거 없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북클럽 하는 것 중에 존 오웬의 죄와 은혜의 지배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정말 심각하게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를 놓고 고민하면서 나는 성도로서 어디에 정말 지배돼서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싸우는 그 모습이 보이고 그런 와중에 그런 깊은 영성, 이제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진짜 경험이 되고 정말 그러한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원리만 이렇게 알고 스트럭을 하는 분들이 없다는 게 참 속상한 부분이고 글로 더 이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맨날 설교할 때 마지막에 그런 쪽으로 이끌고 있어요.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게 가장 죄이고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그냥 그걸 되게 추상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회개의 삶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교정이 필요하냐?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냥 육체적인 살인만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살인은 우리의 분노까지도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교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생각의 교정. 난 누구 안 죽였으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라 분노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거기에서 오는 회개의 모습, 그리고 회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 후에 당연히 거기에는 헌신과 결단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결국엔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박 목사님이 아주 좋은 좀 구체적인 예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회개와도 계속 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요구되고 다시 한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하겠다라는 어떤 헌신이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제가 물론 이 성리에 관련된 말씀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아담은 생영이었다면, living spirit, 산 영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는 영이시다. 영어로는 life-giving spirit이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와 성령의 제가 배웠던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son과 그다음에 spirit이 identification 됐다. 그러니까 실제 구원 이후에, 실제 십자가 사건, 그다음에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늘 함께 일하시고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제 그 아들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아들은 첫 번째 아담이 살림을 받은 산 영이라면 그는 살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그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는 그냥 살아있다, 부활했다, 그가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그는 살린다. 계속해서 살린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에 대한 얘기라면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원수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뺨을 쳤는데 그 반대쪽으로 모욕적인 손등으로 치는 방향으로까지 목을 우리가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속옷 달라고 한 사람이 겉옷까지 졸아가면 홀딱 다 벗겨가는 건데 그거 다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되게 신기하죠.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을 봤을 때 우리 안에 뭐 이런 걸 시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내가 못하는 게 안타깝지만 내 안에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들과 선한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법이 하는 일이고 성령의 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퍼런스가 아니라 바이오스다. 살아서 움직이는 일종의 공장 같은 거다. 우리 안에 선한 힘을 만들어내는. 그렇다면 역시 성례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드러나서 말 그대로 바이오스처럼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냥 우리 주님 사셨습니다. 이 선포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십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힘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법도 율법 자체도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 안에 법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머무신다. 그래서 그분이 머무시는 그 자체가 일종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법이 작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어떤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죄가 너무 크게 보여서 막 통곡을 하기도 하고 내 죄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는 그런 모습을 결국 성령은 하신다. 그것이 일종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해서 아까 우리 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이디가 뭐냐를 은혜 안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뭐 지식이라면 언젠가 잊어버리면 끝이잖아요. 내 아이디는 이거야라고 생각했다가도 지식이라면 잊어버리면 끝인데 그게 우리 안에 선한 법이 계속해서 촉발하고 자극하고 두드리고 불러서 그 법이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한다는 그 되게 신기한 거죠. 레퍼런스가 아니라 바이오스라는 그런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 강의 선 목사님 말씀하셨던 기억나는 게 하늘나라 백성들이 이렇다고 이제 특징을 얘기해 준다고 말씀하셨던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라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볼 때 우리의 교회의 정말 아이디어는 뭐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인트레스를 가지고 지금 뭔가 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자꾸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중에 뭐 오래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개척해서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개척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우리 강상수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저기 성군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라는 걸 안 할 수가 없네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주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자세가 실제로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세인루이스 온누리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7년 거의 개척하다시피 한 교회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제가 함께 3년 동안 섬기던 부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아 심호하게 되었고, 저는 달라스 지역에 달라스 뉴 라이프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또 어떤 대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그런 교회를 개척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제 혼자만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내 욕심을 너무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제 실제로 진행되면서부터는 정말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또 주변 사람 많은 분들의 격려와 또 어떤 기도, 후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실합니다. 사실은 달라스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첫 번째는 한인들이 많이 그곳에 모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 장로교회를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달라스에 개척을 시작하는 겁니다. 달라스는 침례교회 전통이 강하고 또 그런 이유로 장로교회 목사들도 장로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도 달라스에 가서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때로는 재침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비신학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바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장로교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그런 신앙의 태도나 아니면 성례관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목소리를 내보고 싶어서 달라스에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제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든든한 후원과 또 든든한 동무들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달라스 뉴 라이프 선교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함께 종말론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하시며 또 그 나눔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안에서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신실히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듣는 각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순종의 기쁨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를 이 땅에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상성 목사님 이제 새로운 길로 걸어가십니다. 이제 달라스 뉴 라이프 선교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분도 주관하시는 분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압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코어 멤버 준비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가리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위해 여기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상에 있는 각 교회가 그 교회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된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